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중학교에서 생물 선생님이 인체의 혈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는 혈관을 통해서 많은 피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 가슴 심장에서 출발해서 머리 끝까지 또 발끝까지 온 몸에는 이 피가 돌고 있는데, 이 피가 혈관을 통해 돌고 있는 것을 중학교 생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명했어요. 우리 눈에는 겉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몸속 곳곳에는 혈관들이 있어서 그 혈관을 통해 혈류가 다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은 이 간단한 설명을 마친 후에 너무 간단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서 불안했던지 학생들에게 우리 온몸에 피가 돌고 있음을 직접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맨 앞에 앉아있는 남학생에게 앞으로 나오라 해서는 앞에서 물구나무를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구나무를 섰는데 1분도 못 돼서 이 아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서 일어났는데 얼굴이 새빨개진 거죠. 그러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야, 이 학생이 물구나무를 섰는데 왜 얼굴이 빨개졌을까? 그 이유는 우리 몸에 혈액이 흐르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야. 우리 많은 혈액이 급격하게 얼굴로 몰리니까 얼굴이 빨개진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학생이 선생님께 도리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물구나무를 서면 피가 머리 쪽으로 몰려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런데 똑바로 서면 왜 발이 빨개지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괜찮은 질문이죠? 그렇죠? 물구나무 쓰면 얼굴이 빨개지는 건 혈액이 급격하게 얼굴로 몰렸기 때문에 빨개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 우리 정상적으로 섰을 때, 똑바로 섰을 때 발로 다 피가 몰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발은 안 빨개졌죠? 이제 그 이유를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준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자 학생이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그 답 제가 알아요. 그 답은요, 발은 텅 비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구나무 졌을 때 머리 얼굴로 피가 몰려서 빨개진 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머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학생답습니다. 이 학생의 창의력답게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것 같아요. 참고로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왜 발은 빨개지지 않은 걸까요? 얼굴이 빨개지는 건 안면 홍조입니다. 왜 얼굴이 빨개질까? 혈액이 급속도로 많이 몰려서 빨개지는 건 맞고요. 혈액이 급속도로 몰려지면 혈관에 많은 혈액을 수송하느라 이 혈관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팽창하면 혈관이 얇아지죠. 얇아지게 되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붉은색의 피 색깔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피부가 붉게 보이고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안면 홍조는 꼭 물구나무를 서야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어떨 때요? 가만히 있을 때도 여러 사람 앞에 주목을 받거나 혹은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거나 당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목을 받을 때, 즉 당황하게 될 때고요. 부끄러울 때도 역시 당황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 건데, 우리 몸은 이 당황한 상황을 맞게 되면 즉각적으로 몸이 알아서 대처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빨리 머리로 혈류의 양을 늘려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머리의 혈액의 공급량을 늘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빨리빨리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아이디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찾으라고 몸에서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이 머리 쪽으로 많은 혈액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원리로 혈관의 머릿속에, 이 얼굴 전체를 포함한 머릿속에 급격한 혈액이 팽창을 많이 흐르게 됩니다. 평소 때보다도 2배, 3배 많이 공급되게 되면 혈압의 위험을 몸이 직감하고 부감신경으로 이 늘어난 혈관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팽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팽창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의 두께가 얇아지고, 그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붉은색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왜 발이나
또 물구나무 썰면 머리로 쓰는 거 아니죠. 손으로 쓰는 거죠. 그럼 손에 실제로 더 많이 피가 몰릴 텐데 왜 손이나 발은 빨개지지 않는 것일까? 얼굴은 수많은 근육 조직이 밀집해 있고 그 근육 조직 하나하나를 움직이기 위해 아주 미세한 혈관이 퍼져 있어요. 아주 많은 세관, 혈관들이 몰려 있는 것이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팽창해서 붉어지면 얼굴도 피부도 자연스럽게 붉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손과 발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을 쉴 새 없이 돌고 있는 게 뭐예요? 피예요, 피. 그래서 이 혈액은 우리 몸 안에서 갖추고 있는 인체 조직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피에 대해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이 피가 음식으로서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난 신문 기사인데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피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음식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요? 선짓국. 내가 2000년도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 신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20년 세월에도 천원 국밥 온고집 이렇게 제목을 해놨어요. 기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대전에 있는 한 가게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가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간판은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VJ 특공대 출연했던 대전의 전통 원조 선짓국. 되게 조그맣고 허름해요. 그 겉에 보면 입간판이 가게 밖에 세워져 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원조 선지국밥 얼마요? 1,000원. 그럼 1,000원짜리 원조국밥 저기 2000년도에 나온 기사니까 2000년도에 1,000원짜리 원조국밥 그 실제 모습은 어떨까?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괜찮아요. 군침 도는 건가요? 잘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 기사에 의하면 저 2000년도에 1,000원짜리 선지해장국 밥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1980년대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80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이 지났지만 가격을 올렸다, 올리지 않았다?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의 내용에는 직접 그 사장님 인터뷰를 이렇게 실어놨어요. 왜 안 올렸냐? 지금 20년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왜 가격을 올리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사장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원재료값 인상이요? 우린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들면 장사 못하죠.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두 식구 굶지 않으면 되는 거고 손님들이 부담 없이 와서 배불리 먹고 가면 그뿐이죠. 물가 올라간다고 다 따라오려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20년 동안 오늘 제가 확인한 이 기사에 의하면 실제로 확인된 내용은 2018년도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2018년도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1,000원 가격을 유지한 이유, 그건 서민들의 음식을 지켜주고 싶었다는 사장님의 작은 소박한 마음이죠. 실제로 그래서 저 가게 안을 들여다보면 그 가게 안을 실제로 직접 기자가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정말 허름해요. 그러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40년 가까이 1,000원 선지해장국을 판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선짓국은요, 외국인들이 기피하는 음식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이지만 영양가 굉장히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에는 어떤 영양가가 제일 많을까요? 피니까 당연히 철분, 칼륨이 아주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해장과 빈혈, 근육 경련, 특히 헌혈 뒤에 매우 효과적인 음식으로 알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열량이 매우 낮아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알려졌고요. 비타민 B가 많아 피부 미용에도 좋대요. 그래서 선짓국은요, 사람들이 술 많이 먹는 남자들이 해장국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젊은 여성들에게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해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선짓국을 서민들의 주요 식재료로 사용합니다. 실제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들의 서민들 소고기, 돼지고기는 주로 양반들이 먹고 일반 평민이나 서민들은 이 선짓국을 많이 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선지가, 그 맛있는 선지 해장국,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우리네 조선시대 기록처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동물의 피를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음식 문화였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즉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 중에서 끊는다는 표현은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하시겠다는 뜻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한 수위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 시내산 율법의 말씀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 모세오경에 가장 최초로 시내산 율법이 기록된 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 반 혹은 그 이상이 뭐뭐 하면 안 된다고, 뭐뭐 꼭 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종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이 말씀들을 어길 때는 그 각각의 조항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엄한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는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600여 가지가 넘는 말씀들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몇 가지나 될까? 그 중에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죽게 되는 형벌의 말씀이 또 몇 가지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이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직 유일해요. 이 피만을 먹으면, 피를 먹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고 하는 율법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음식을 먹음으로 죽게 된다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일해요. 그만큼 이는 중요한 말씀이고, 그만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저 음식 섭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기도 해요. 피를 먹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지 해장국을 먹었다고, 혹은 피가 들어간 순대, 피순대를 먹었다고 죽게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성경은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저 선지해장국이나 혹은 피순대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이상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셨다는 거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이든지 그 피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피조물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그 피에 담겨 있는 피조물의 생명을 취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한 본문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는 생명과 일체라는 거예요. 즉 육체를 가진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피는 그 피조물 본질 자체에 생명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즉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피를 지녔던 피조물과 그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짐승에 대해서는 그 짐승 자체를 무자비하게 도살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한 그 피조물이 사람인 경우에는 결국 어떤 행위로 본 거예요? 피를 먹는다는 건 살인하는 행위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까지도 금지 명령을 내려요. 우리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이일지라도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먹는 건 동물을 도살하는 일이고, 그 피가 인간의 피라고 한다면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섭취하고 피를 먹는 것은 곧 생명을 해야 하는 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심한 형벌, 죽음의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피를 흘리지 말라는 명령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육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식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셨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허락하셨어요. 언제 허락하셨어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셔요. 그 말의 의미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까지는 인간들은 채식만 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창세기 9장 3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이제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 분명하게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인간 모든 인류에게 동물도 인간들에게 식물처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을 육식으로 허락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9장 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노아 세대 이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고기의 다른 부분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오직 피만은 제외시킨 거예요. 왜요? 역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식에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모든 동식물의 각 부분을 다 먹을 수는 있으나 유일하게 피를 금지시킨 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만큼은 먹지 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노아 이후 모든 세대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으나 생명을 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피는 생명과도 같으니 피는 절대로 먹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생명이 아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우리 다 함께 13절, 오늘 우리 본문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되 땅에 흘리게 하고 흙으로 덮도록 했던 거죠. 그렇게 모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흘린 피는 땅에 덮고 그리고 고기만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이유, 그것은요, 그것도 이 짐승의 육식은 허락하시면서
피는 절대로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이유, 그 이유에는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는 그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동물의 육식은 음식으로서는 허락하셨으나 그 동물의 생명을 취할 권리는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이유인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그리고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인간은 생명을 취하거나 혹은 먹거나 내 것으로 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육식은 허락하시되 피의 섭취는 금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도록 우리 인간에게 육식은 허락하셨으나, 식물처럼 동물을 육식으로 허락하셨으나 그 피는 절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피에는 오직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기 때문에. 자,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생명의 상징의 피가 결국은 우리 죄를 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이런 이유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우리의 죄를 속함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 죄가 속함받게 되죠. 우리가 제사를 통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 흘림의 죽음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의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올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그리고 꼭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물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뿌리도록 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제단에 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속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제물의 피가, 동물의 제물의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11절 후반부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해요. 우리 11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마지막 문장만 같이 볼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물의 짐승을 죽여서 그 각을 뜬 제물의 각 부위가, 그 제물의 그 각 부위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의 각 부위가 번제단 위에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므로 우리의 죄가 속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거. 왜요? 그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즉 죄는 우리의 생명이 죽게 되는 그 사망을 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은 이 짐승의 피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물의 짐승을 죽여서 그 각을 뜬 제물의 부위가, 그 제물의 짐승의 각 떠진 부위가 제단 위에 불태워진 그 모습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피가 죄를 속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일까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이죠.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능력이 있다. 이 어리석인 생각으로 우리 암울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이방 신상에서 죽어간 짐승의 제물들이 있었죠. 우리 제물들만 있었나요? 무수히 많은 이방 신상에 바쳐진 인신 제사가 바로 이 어리석은 생각의 발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계속해서 좀 띄워주실래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피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아무 짐승이나 도살한다고 그 도살한 재물의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피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게 하는 그 능력의 발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 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피가 죄를 속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방 신상에서 뿌려진 그 수많은 동물의 피, 혹은 인신제사로 드려졌던 그 많은 인간의 피가, 그 많은 이방 신상에서 드려졌던 동물과 인간의 피가 죄를 속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이방 신상에 뿌려진 피는 절대로 죄를 속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안에 뿌려진 동물의 피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속하는 구약의 속죄함의 시대를 우리는 거쳐온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냥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피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피가 다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피, 바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피가 아니면 그건 도살이에요. 헛된 죽음일 뿐이고 잔인한 도살이에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이 친히 내어주시는 피, 그 피가 생명의 피이며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피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생명의 피가 우리의 죄를,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죄를 속하게 하셔요. 그 피가 어떤 피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속죄함을 누리고 있는 피는 어떤 피예요? 염소의 피예요? 양의 피예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골고다 십자가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십자가 제단에서 흘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의 생명의 피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시며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어 버리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시는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속함 받을 수 있는 생명의 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피 흘린 가운데 내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속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의미, 속죄함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죄함의 은혜에 감사함보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궁금증은, 그럼 우리 선지해장국, 그 맛있는 선지해장국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피가 아니라 모든 음식물을, 즉 이 말씀의 의미는 피를 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음식으로 요리했을 때 그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왜요? 어떤 근거로? 진짜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게 되는 건 예수님도 스스로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대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짐승의 피가 필요치 않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이렇게 살아생전에 선언하신 거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깨끗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고로 우리는 선지해장국, 맛있는 선지해장국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음식물로 대한다면, 음식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미친 이방의 우상과 거친 무속신앙의 재단에 흘려지는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그건 음식이 아니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건 모든 음식물입니다. 서민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천원으로 맛있게 먹고 영양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 피. 또 실제로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요, 너무나 가난해서 소를 먹는데 소의 고기를 먹지 못하고 목 주변에 면도칼로,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째고 피만 빨아먹어요. 고기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피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죠. 살아있는 피를. 그걸 많은 서양의 기준으로 잔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잔인할까? 진짜 잔인한 건 고급 서양 레스토랑에 나오는 삭스핀이라는 요리가 더 잔인하겠죠. 여러분, 삭스핀 요리가 뭔지 아세요? 재료가? 상어 지느러미예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먹어보셨어요? 굉장히 비쌀 텐데. 그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하기 위해 어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어의 다른 부위는 맛이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죠. 팔 수도 없어요. 그럼 어부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무거운 상어를 다 싣고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어 지느러미만 자르고 상어는 다시 바다에 버립니다. 그럼 상어가 바로 죽을까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먹이를 섭취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서서히 진행하지 못하고 가라앉습니다. 고통 속에. 그렇게 죽어가면서 요리되어진 게 삭스핀 요리죠.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본다면 그런 음식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아파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음식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음식물에 관한 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의 의미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예수님의 피, 2000년 전 이 땅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흩뿌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게 됐고 깨끗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음식물을
기쁘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